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21번째 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김정수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던 하늘나라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원히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잠잠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주님의 은혜요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할 때에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위험 가득한 상황 속에서 어찌 모일 수 있겠냐고 생각했지만 어느덧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절반을 지나고 남아있는 절반을 시작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체험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니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행의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당장의 내 삶조차도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뿐입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한 건강의 위협, 생계의 위협뿐만 아니라 관계의 단절 및 상대적인 박탈감은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지치고 막막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 어디를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깜깜하게 막혀버린 것만 같은 이때에 나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문 밖에 서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공중의 새와 들의 꽃과 풀을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를 위하여 단 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두루에 펴주시고 영육간에 항상 더욱 강건케 하시옵소서. 그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의 삶의 등이요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 21번째 날을 하나님께 오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고 싶은 주의 백성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을 버텨내고 견뎌내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권속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그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아울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김희주, 박지현, 민재, 강민이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고 지키는 자 되어 달라고 간구함이 올리는 예물도 있나이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덕분에 우리 강민이가
지난주 금요일 날 병원에서 재차 다 재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이 보여졌습니다. 눈의 막이 얇아지던 것이 두꺼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눈의 압이 잘 조정되어져서 이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정보한 집사님도 저혈압이 많이 회복되어서 이제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런 믿음 안에 오늘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이 변함없이 3분 기도 사역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앙은 자기 내면을 점검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과 친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모두 6번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핵심적으로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친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함을 누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하나님께 맡기는 삶, 자, 우리 여기에 또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냐?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인가?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기도를 조금 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는데 많이 맡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해지는가? 조금 맡기면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는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양의 문제, 크기의 문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와 맡김, 감사와 기쁨,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1분을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 내면이 점검되어 있고 동기화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겁니다. 나의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내 내면이 점검되었냐는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점검하는 것이고 나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와 계시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 안에는요 원죄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죄가. 우리의 자아의 한 부분 한 부분씩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아의 한 부분씩 내면의 동기가, 그러니까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에 우리 원죄가 지배하고 있는 욕망에 의한 시작이 되는, 아니면 하나님이 이 안에 오셔서 이제 오신 그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일의 동기인가? 어제 우리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주일날 나눴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일을 시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 그게 내면의 동기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이유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 이것이 정립되지 않고 내 내면이 동기화되지 않고 곧바로 어떤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원죄가 훨씬 더 영향력이 크게 발휘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 내 일 합니다. 다 내 일이에요. 나의 일만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의 액수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절반만 냈느냐? 그 이야기가 초점이 아닙니다. 왜 속이느냐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아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 자아가 여기 있는데 우리 자아 밖에서 어떤 밖에 있는 어떤 힘, 밖에 있던 어떤 능력, 밖에 있던 어떤 지혜를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쪽으로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샤머니즘적인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에는 그런 기도가 없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이 내 안에는 없는데 밖에 있어. 그러면 그 밖에 있는 것을 이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문을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기도 생활,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없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의 능력, 용기, 절제 많겠죠? 등등. 그것이 외부로부터 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없는 것을, 그런데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즉 우리 안에 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 지혜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외부에서부터 안으로 지혜가 들어오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주시리라.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계속해서 자기 안에 없는 것을 외부, 즉 밖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가져오기 위한 기도, 그런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버려버리는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 안에는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안에는 죄와 사망,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난 착하게 살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이 속에는 원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는 그래서 우리 이미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인간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이 원죄가 사실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이 원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한 사망이 우리 안에서 항상 이 속에서 왕노릇한다고 성경은 진단 내립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4절이에요. 사망이 이 속에서 이미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육체 안은 죄가 왕노릇하면서 결국 하는 일은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외부로부터 힘이 들어와 버리고 권력이 들어와 버리고 재물이 들어와 버리고 지혜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 권력과 지혜와 재물 그리고 힘은 우리 안에서 이미 왕노릇하고 있는 이 죄의 강력한 도구가 돼 버립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권력,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속에서 원죄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인간 마음 안으로 들어간 후에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맡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진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와 맡김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자아를 버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기도를 하기 원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내 속에 탐욕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내 속에 절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내 용서하는 일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 절제하지 못하는 이 마음,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을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즉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 원죄에 의해 만들어져 있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내려놓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열띤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7장 18,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그러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건 뭘까요?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사람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같이 읽을까요? 23절은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마음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오늘 영상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다시 메모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세 가지가 첫째, 죄된 자아가 있어요. 원죄의 지배를 철저히 받아서 사망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이하 23절까지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죄된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는 선을 추구하려는 마음인데, 그러나 이 양심은 다 잠자는 양심입니다. 혼수 상태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9절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 떠나가 버립니다. 잠자는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착한 양심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살아난 양심입니다. 성화를 향한 첫걸음은 바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니까 믿음과 무슨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착한 양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살아난 양심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는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자 그리고 잠자는 양심이 이 속에 여전히 있다니까요. 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버리시고 여전히 죄가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내 자녀다라고 그냥 선포하신 법정적 하나님의 선언을 받으신 은혜, 칭의의 구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죄된 자아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잠자는 양심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자아는 계속해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계속 이 죄된 자아가 우리 속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속에 잠자는 양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잠자는 양심이 그런 것들을 계속 죄된 자아가 만들어내는데 이 잠자는 양심이 죄된 자아가 만들어낸 이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해버립니다. 이 잠자는 양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결국 자신의 정욕대로 합니다. 자기 일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제는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다 내 일이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립되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 이 잠자는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 죄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기 때문이라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신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뒤에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말이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이 선한 일들, 그런 선한 일들이 초대교회의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막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초대교회의 이런 일들이 일상이었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도 이런 초대교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싶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그 욕망, 바로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의 동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 너 왜 100만 원 헌금 안 하고 50만 원만 했어? 금액 갖고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속이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이 동기가 그랬어요. 어제 설교 메시지 제목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가 아니라 그냥 나였어요, 나. 그런데 그런 마음의 동기를 잠자는 양심이 또 포장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아요. 그래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 일부를 헌금했으니 이제 사람들은 알겠죠. 누가 알아요? 알 게 뭐예요? 헌금했으니까. 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야, 정말 나눠주는 일을, 선한 일을 참 잘하는 사람이네.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겠죠, 이제. 아니면 정직했으면 됩니다. 이게 내가 밭을 판 전부값이 아니고 나는 얼마는 내 거는 그냥 놔뒀습니다. 그러나 이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왜 정직하지 못하냐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칭찬해 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헌금하는 열심 있는 겉모습은 있었지만 마음의 동기는 결국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칭찬이었습니다. 헌신의 동기가 자기 자아였던 겁니다. 기도를 통해 자기 안에 있는 죄된 자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종 더러운 것들,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을 제거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의 헌신과 충성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외부에서, 즉 밖에서 우리 안으로 가져오게 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재물과 권력과 갖가지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하겠으나 그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점검하는 것이고 나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면을 정리하는 일이 없고 내면의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결국 자기 일을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끝은 비극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것도 필요하나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뽑아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진흥교회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바이블 챌린지 참여합니다. 서령란 권사님, 최복균 명예권사님, 김문희 집사님, 김지선 집사님, 김일남 성도님이십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아직 바이블 챌린지 혹이라도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 교역자에게 신청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내면이 말씀으로 동기화되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로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의를 세우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서령남 권사님, 최복균 명예 권사님, 김문희 집사님, 김지선 집사님, 김일남 성도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시는 우리 진흥의 가족들을 하나님 복날이워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우리 자녀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옵소서. 사업터로 가야 됩니다. 직장으로 가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는 이때에 어그러진 삶의 현장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 손잡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송이 되어주시고, 아버지여, 야베스가 기도할 때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은혜 주신 주님, 우리 진흥의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결혼해야 될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복을 주시고, 학업의 현장에 있는 우리 자녀들, 취업해야 될 우리 청년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한 명 한 명 권념하여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남은 인생 성화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